능력과 힘의 근원, 기름 부으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어떤 소망도 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또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옵소서. 우리 또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니엘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정했어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왕과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거부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정도로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환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에게, 지난주 기억나세요? 핵심 단어 한번 해볼까요? 2글자 시작. 네, 헤세드와 라함. 네, 그렇죠. 헤세드와 라함을 이제 그 마음에 일으키셨죠. 일으키셔서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면서 과거의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이 바벨론 앞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다른 나라에 흩어버려요. 이런 방식으로 정체성을 지우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다른 민족들을 또 이주시키고, 이게 이제 아수르의 방식이고, 바벨론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교육시켜서 다시 보냅니다. 이게 이제 달랐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도 아수르에게 바쳐진 자라는 이름을 유지했던 이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을 오히려 도와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순종을 통해서 놀랍게도 환관장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 다니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통치자들보다 위에 계신다는 것을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순종과 승리의 경험은 어떤 밑거름이 되냐면 그 다음을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마중물이 돼요. 그래서 한 번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점점 더 큰 믿음의 역사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이제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한 지혜와 전략이 풀어지는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 그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자, 11절에 보니까 환관장은 이 다니엘과 또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을 관리하는 탑리더였어요. 그러니까 교장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냐면 실제로 그 중에서도 남유다 파트를 담당하고 있을 중간 관리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게 한 자, 중간 관리자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12절과 13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요, 이 일들을 풀어가는 다니엘의 그 태도와 지혜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동의하면 사실은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중간 리더는 패스해도 돼요. 교장이 허락했는데 당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표현을 보시면 중간 리더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의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간 리더를 어떻게 해요? 존중하죠. 여러분, 다니엘의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영적 전쟁이면서 사역인데, 이 일들을 세상에 풀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질서와 절차가 있어요. 이 모습이 참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스스로를 낮춥니다. 당신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막 혈기를 부리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무례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옳았고 심지어 환관장까지도 자기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절차와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이 일을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혈기 있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허락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한테 만약에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난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막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겠어.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지만 다 시험 들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오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리더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이 이해할 만한 것들을 제안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권모술수가 아니고요. 여러분, 권모술수는 나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게 권모술수죠. 다니엘은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지금 더워서 잠이 오니까 알람을 또 맞춰주세요. 다니엘은 자기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풀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추정하기로는 15살, 6살. 여러분, 이런 리더십은 죄송해요. 외람되지만 우리한테도 없는 리더십이에요. 부모인 우리도 없는데, 여러분, 15살, 6살 이 호르몬이 왕성해서 막 분노 조절 안 되는 이 시기에 청소년에게 이런 완숙한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도 이제 일제강점기가 있었지만 암흑기이고 슬픔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 스토리는 우리에게 그런 정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난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출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희망과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실 겁니다. 뭐 추워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이 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다니엘과 같은 교회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준비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청소년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가? 그죠? 이런 지혜와 믿음과 겸손하지만 강인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가?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스스로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이 모든 것의 출처를 밝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열심히 했을 거예요. 밤잠 안 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또한 부르심 중에 하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인문학 책도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노력을 여기다가 기록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풀어졌던 그 지혜와 통찰은 자기 의와 자랑이 아니라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누가 경험하냐면요, 노력하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식당에 막 말씀 붙여놓는 게 답이 아니다. 맛이 없으면 안 된다. 유기농 필요 없다. MSG를 넣어달라. 혼자 드셔야지. 그죠? 맛있고 맛없고 몸에만 좀 혼자 드셔야지. 왜 팔아요 그거를? 그죠?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린다는 게 뭐냐면,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이 정도인데, 순종하고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그래서 노력해 본 사람만이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이제 바벨론에서 계속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추가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새 친구들에게도 학문과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지만, 뒤에 추가로 기록한 게, 다니엘은 또 거기에 추가로 엑스트라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놉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새 친구에게도 풀어진 게 있지만 다니엘에게는 뭐예요? 어너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더 부어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을 나만 잘났어 그러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2장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를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거나 또는 어떤 축복을 주시거나 무엇인가를 배우고 훈련하게 하실 때에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것들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때로는 실패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망했더라. 그 다음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해보니까 힘들더라. 결국은 돌아가더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하나님의 그 골든타임, 하나님의 그 정확한 포지션을 위해서 쫙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북한이 열릴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자유케 해야 되고요, 또 이 땅에 온 북한에서 온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또한 우리 교회에 그런 지체들을 보내주고 계시고, 예.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보내주신 북한에서 온 우리 국민들을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냥 뭐 쌀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예.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서 먼저 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신 그 이유와 뜻을 가르쳐줄 때 이 땅에 있는 북한의 우리 주민들이 준비되어지고 정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되냐면요, 훈련받고, 당장은 내가 어디에 쓰임받는지는 모르지만 훈련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지점에 와서는요, 딱 그 느낌표가 와요. 우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거 하라고 그동안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때가 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수많은 삶의 흥망성쇠 속에서 끊임없이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고 꿈과 환상을 혼자 해석하는 시간들을 계속 겪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공교로워지고 스킬풀해진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되고 나서는 뭐냐면요,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뭘 깨닫냐면, 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17절에 자기에게 주신 것들이 풀어진 것을 말하는 것은 교만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70년 넘는 시간들을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후대인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그 느낌표의 시간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이거를 하라고 부르셨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은 물음표인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점점점도 계실 거예요. 해석이 안 돼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느낌표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보시기 원하시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니엘에게 있었던 조금 다른 부르심이 뭐냐, 여러분,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자들은 구약에서 누구냐면요,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구약이 이제 모세오경, 그죠? 역사서, 원투,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다니엘서는 어디에 들어가죠? 선지서, 역사서 아니,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인정하셨고 유대인들도 인정하고요, 다니엘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비록 그의 모습은 총리였지만 그의 코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선지자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은 그러므로 마지막 바벨론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증인이에요. 자기가 본 거 들은 거를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특별한 선지자로 부르셨고 거기에 합당하게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러한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요엘서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리고 구약 신약에 풀어져 있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은사. 여러분, 신약에만 은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다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그 은사가 풀어졌죠.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들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예요.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다스리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그의 기름 부으심 때문인데, 그 기름 부으심은 구원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게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이 판단해서 끌어내리거나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들에게는요, 신약에서 나오는 것과 유사하거나 똑같은 성령의 은사가 그대로 풀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다니엘인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인데요, 기드온의 스토리는 34절 전과 후로 바뀝니다. 기드온이 순종했을 때 부르심이 확정되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죠. 그 다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그전에는 아무도 안 모여요. 왜요? 볼 것 없는, 형편없는, 스펙 없는 그냥 루저의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요, 그거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이게 뭡니까? 영적 권위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시즌에 그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지도력이 그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왕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음 레위기 4장 5절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네, 바로 제사장.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기름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안 부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기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왜 선지자냐? 제가 개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게임 끝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은 걸 본 적은 없지만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이고 그거의 본질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는 다니엘은요, 그래서 똑똑한 스마트한 리더가 아니고요, 어노인티드 리더예요. 기름 부어진 리더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게 본질이에요. 성공한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성령님의 지도력이 드러나겠죠.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다니엘에게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서 한 사람의 공이 있고 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요. 이거는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킹덤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래서 그 사람의 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킹덤의 관점이에요.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그 사람의 죄성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공과 과를 보자 이게 아니라 뭐냐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뭐지? 그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는 반면교사를 삼고 공은 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사람을 경배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다니엘이 우리의 롤모델이야 이게 아니라, 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모습은 다니엘인데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모습은 청소년인데 그의 리더십은 성령의 리더십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후로 보편적으로 거하셨던 성령님께서 죄송해요, 삐지셔가지고 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보편적인 성령의 임재가 언제 회복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보편적인 성령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졌어요. 교회 위에. 할렐루야.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완성하고 싶으셨던 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가 신약교회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님을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겉모습만 있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만 성령의 역사나 은사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우리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임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똑같아 이게 아니고요, 모두가 유니크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선지자입니다. 이제부터 신약교회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선지자의 부르심을 탑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뭐 거룩한 선지자야 신령하다 그걸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아름다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엘서 말씀 안 읽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계시록 마지막에 이루어지지만 이때부터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 모두가 다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전에는 그랬지. 제가 현실을 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모든 다음 세대는 다 다니엘이 될 수 있다 없다. 뉴스 분위기 안 좋아 지금 교회를 다니기도 힘든데 다니엘이 되라고 지금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뉴스들은 아니에요. 다니엘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도전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구약에서는 막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것도 이제는 너무 보편화됐고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 셀폰, 휴대폰의 개념이 없었잖아요. 공유전화 가서 막 줄 서가지고 막, 지금은 전화 갖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해. 전에는 막, 야, 어떻게 다니면서 전화하지? 김국진에 막 시티폰, 여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고 막, 그거 보지, 야, 어떻게 저런 개념이, 지금은 다 돼. 막 다 돼. 그래서 구약에서 정말 점프를 뛰고 도약을 시키신 내용이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서 교회가 모든 영광이 탑재된 상태로 이제는 그냥 갈 수 있는 세대가 열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새 친구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또 마음을 뺏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건 뭐냐면요, 다니엘의 모습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 양육의 관점은 이런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이해 안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에 합당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뭔가 엑셀런트에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그런 열매가 나올 수도 있지만 단 한순간을 사역하더라도 성령께 사로잡혀서 사역하는 그 순간에 그 친구가 안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킹덤이 임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요한일서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똑같은 것들이 다니엘 안에 풀어졌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면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임하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제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주님께 물어봐. 언제 할까요? 누구한테 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결국 다니엘의 그 모습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를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자녀들 우리가 계속 데리고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부모님 되어주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을 때, 답을 줄 수 없을 때 아이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스스로 자기의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 배우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니엘 되는 겁니다. 이건 지능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성령님 안에서의 지혜와 전략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싸움은 기름 부으심의 싸움입니다. 진짜 기름 부으심의 싸움이에요. 다음 세대 사역, 세계관을 가르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논리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풀어낼 때 아이들에게 성령의 성품과 은사가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의 생명 앞에 사람들이 그냥 무릎 꿇게 되는 거. 그 영적인 권위는 기름 부으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요? 왕, 선지자, 제사장 다스리는 자란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원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건 뭐 독재자의 압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을 커버링하고 정말 거버링할 수 있는 이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풀어지느냐? 경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 순복해보는 아이들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경배를 보면 다 그런 경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풀어주신 거예요. 은사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 부으시면 설교자가 되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베지테리안 관점에서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전략인데요. 쉽게 말하면 전략이 풀어진 건데요. 그냥 거절할 수도 있는데요. 다니엘을 통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전략이 풀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해요. 채식과 물. 여러분, 이 채식과 물을 먹겠다는 대안, 이 대안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러면 그 이후에 다니엘은 고기는 계속 안 먹었던 것인가? 다니엘서 10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너무 기분 좋아서 실수했어요. 제가 봤을 때 다 써놨어 여기다가. 드셨어요. 이게 지금 10장이 뭐냐면 금식 들어가기 전에 결단하는 내용에서 너무 본인이 이제 10장쯤 되니까는 마음이 풀어지면서 자기를 너무 노출시켰어. 여러분, 다니엘은 계속 채소만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도 드셨고요. 다 드셨어요. 여러분, 채식은 유대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럼 채식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 채식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씨를 뿌려서 성장한 모든 종류의 곡물과 곡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9장 이후에 하나님도 이제는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이 안 좋을 때도 그 말씀만큼은 순종해. 뭐 절에 가도 순종하고 순종합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요, 어떤 제안을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다니엘이 제안하는 건 뭐냐면 에덴식이에요. 에덴식. 타락 이전에 에덴에서 먹었던 그 에덴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감동을 성령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유해도 돼요. 먹을 수 있어요.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고기들 먹어도 돼요. 근데 다니엘은요, 아니, 이왕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거면 나는 창조의 기준으로 돌아갈 거야. 물론 요즘에 밝혀진 것은 채식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식이섬유부터 콜레스테롤 조절, 우리가 뭐 몰라서 안 하나? 근데 다니엘은 우리에게 채식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바벨론 안에서 다니엘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벨론 안에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본문에 보니까 윤택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윤택이라는 말을 제가 그동안 원어를 안 봐가지고 잘못 저도 해석했어요. 저도 이거를 막 물광이 났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훈남이 된 게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살이 쪘다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윤택할지어다. 시작. 그냥 웃지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살이 찌는 이유는 채소를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이 윤택하다가 살이 찌다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다니엘이 고기를 아예 안 먹고 세 친구도 같이 이제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이제 친구 잘못 떠가지고 다 같이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풀만 먹어요. 막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막 상추, 막 양상추 계속 먹어. 막 브로콜리. 근데 살이 쪄. 여러분, 열흘 동안 먹었는데 고기만 먹던 애들보다 살이 쪘다는 건 뭐냐면 더 많이 찐 거예요. 요즘 영빈이가 다이어트 하는데 고기만 먹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윤택하다를 저에게 다시 번역하라고 한다면은 매우 포동포동해졌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매우 포동포동해졌더라. 이게 원어를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살이 빠져가지고 막 식스팩이 드러나고 막 V라인 나오고 이게 아니라 보니까 아니 어떻게 채소만 먹고 저렇게 살이 찌지? 우리는 이해가 돼. 그렇죠? 우리는 물만 먹어도 찌니까. 다니엘은 그 시즌에 그 시간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증명한 게 뭐냐면요, 바벨론의 강력한 통치가 있지만 에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속에서 에덴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알바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세요? 어려워져. 그래서 어때? 때로는 내가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 적은 재능으로 내가 세상과 싸울 수 있을까? 이제 순종하잖아요. 뭘 경험해요? 승리를 경험해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과 비교해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 정말 승리하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어떤 미혹에 들어가냐면 결국은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키우는 거예요. 결국은 오히려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분명한 에덴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올라갔는가를 말해서 막 인간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킹덤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왕 되시게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거 봐요. 나오잖아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은 모든 소년들보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뚱뚱했다 그 말이에요. 거의 열흘이 지났는데 이제 굴러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과 세 친구가 경쟁한 게 아니에요. 막, 야, 봐봐, 저기 애들 살찐다, 우리 더 먹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경쟁에서 이긴 자가 취하는 게 아니고 순종한 자가 취하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0절 시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네,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봐요. 네, 오늘 본문과 오늘 생명의 삶 동일하네요. 시험이 뭐냐? 네, 필기가 아니고요. 왕과 토론하는 게 시험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성격이 진짜 땡땡 맞거든요. 거기서 통과 안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막 혈기 부리다가는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토익 풀듯이 막 그런 게 아니라 왕과 토론하면서, 여러분, 그 대통령 후보들 나오면은 막 세계관 싸움 하죠. 우리나라의 무슨 뭐 안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북핵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문제. 그런 질문들을 그동안 바벨론 학문을 공부한 청소년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청소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공부한 대로 대답하겠죠. 앵무새 같이.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 이야기가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청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17절에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율법에만 능한 게 아니라 모든 서적과 학문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라면 우리 유스에게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베고 자면 책의 안으로 들어올지어다. 사기만 하면, 구입만 하면 들어올지어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른 아이들은 하나하나를 공부해야 되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책을 피는 순간 목차를 보면 눈이 딱 들어와. 이게 내용이 확 인사이트가. 서론 보고 결론 보면 아, 이거구나. 덮어. 대화하면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게 왕을 설득했다는 거 뭐냐면 왕의 언어로 치고 들어가서 왕을 완전히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논술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예, 서론, 결론, 본론 어떻게 짜고 1대지 이게 아니라 진리가 가득하면 진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물어봤겠죠. 야, 저기 동성애 문제 어떻게 생각하니? 다른 바벨론 친구들 뭐라 그래요? 아니, 바벨론의 정책이 다원주의 아닙니까? 다 인정해 주시면 왕의 덕이 높아질 겁니다. 다니엘 뭐라 그래요? 반대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예, 결국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겁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정책으로 바꾸십시오. 놀라는 거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요, 사람들이 그거는 기독교가 하는 말이지 이럴 것 같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거는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짜 진리가 풀어지면 사람들 살아납니다. 그 눈이 떠지는 경험을 느부갓네살이 한 거예요, 토론하면서. 근데 수백 명이 다 이상한데 얘네 4명 뭐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더라.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는요 애들하고만 컴피티션에서 경쟁했어요. 근데 얘네 4명이 달라. 어떻게 했냐면 현역에서 뛰고 있는 자기 자문하는 그 코치들 있죠, 다 부른 거야. 야, 와봐, 여기 애들 이상해, 상태가 이상해. 그리고 붙였어. 또 토론을 이겨.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10배라고 해서 완전히 10배나 더 하더라. 이제 15살, 16살 아이들이요, 풀어내는 이야기들이 현직에 있는 박사, 포닥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17절,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교회입니다.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교회에만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발언들을 하는 게 그 발언들이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막 뒤집는 거야. 다시 돌이키는 거야. 회복시키는 거야. 먼저는 학교에서, 학급에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이 나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경배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매달렸어요. 그 상황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은사로 풀어진 거예요. 세상의 박사, 술객들 다 죄송해요. 주저리 떠드는데 죄송해요. 다 헛소리. 아는 거 가지고 떠들지만 인간의 한계. 근데 하늘의 지혜가 막 아이들 통해서 막 선포되고 예언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도 공부하면서요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걸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 일하시지도 않고요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 부어 일하세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없어도 별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수많은 유대인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요? 그들은 이 영적인 자리에 오지 못해요. 우리가 포로된 게 그냥 억울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언제 끝날까? 저항하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분노하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킹덤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과 불평과 불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이 치고 나가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뭐 하시지? 계속 거기에 포커싱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탁 롱핀을 쏘고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적냐 많냐도 아니에요. 우리가 적으니까 우리가 오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작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거짓말이에요. 큰 교회 나쁜 교회 거짓말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작으니까 우리 건강 이거를 뭐 속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 의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는 게 맞아요. 아멘이시죠? 이런 비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드리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세요? 뭐 이 상황은 계속 이제 하나님 주권 안에 있지만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민주주의가 뭔지를 몰라. 놀랍죠? 선동된 인민재판 마녀사냥과 민주공화정을 구별을 못해. 여러분 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입니다. 이게 성경의 구조랑 똑같아요. 법치와 민주주의. 여러분 몽테스키우에 보면은 이제 거기 법의 정신에 보면 민주주의 핵심은 법치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걸 다스리는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화국이죠. 삼권 분립이에요. 삼위일체.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를 대중주의와 혼돈하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분노하면 그것으로 법을 이겨버려요. 막 사실인지 아닌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흥분했고 우리가 화났고 열받았어. 여러분 고전을 공부하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를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정은 안 된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힘을 실어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배를 타고 가면서 기분 나쁘다고 망치로 배를 부시면서 새로운 나라가 올 거야. 진짜 안타깝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3년 됐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낙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깨어있는 백성들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킹덤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으로 다니면, 아무리 대한민국에 살아도요, 대한민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민등록증은 있지만 시민의 정체성이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지금 이 대환란과 대혼란의 끝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면요, 복음통일 선교한국이에요. 아시아를 선교하는 나라. 왜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지니까. 동시에 이 땅에 있던 그동안 잠자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깨어나는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10대, 20대들 엄청 깨어난 거 아시죠, 지금? 네.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 또한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봐요. 저도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셨고, 또 저희 공동체에 와서 바뀌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최근에 한 집사님이랑 교제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하늘마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정치관을 내려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한쪽에서 들었던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에 더 마음을 좀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중립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중립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 1장 7절 가지고 자꾸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그 본문의 핵심은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앞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입니다. 중립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치우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시대가 분별이 안 됩니까? 잘못된 중립을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치우치잖아요. 보여요. 상황이. 본질이 뭔지 보여요. 지금 영적인 전쟁이 어떤 포인트인지가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중립이라고 말하고 나서 결국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중립이 아니죠. 나는 여기도 저기도 안 속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삐져 있고.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킹덤에 치우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저 지금 여기도 가 있었을 거라고. 또 한 가정은 다른 얘기인데, 자녀 교육에 대한 아주 큰 이슈가 있어가지고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결정을 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흡족한 게 뭐냐면 그 기준이 진짜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이 나라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은요, 대한민국은 큰 싸움이 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결집시키실 겁니다. 이제는 그 시즌이 온 거예요. 시리아 경배대로, 왕의 대로가 시작되는 시리아가 열리면서 지금 그 13년 동안 나와서 예수님 믿었던 난민들이 전부 다 시리아로 들어가죠. 지금 나올 때는 살려고 나왔지만 들어갈 때는 살리려고 들어가요. 할렐루야. 내가 아수르였던 그 시리아에 가서 경배하리라. 나의 꿈에 나타났던 예수님을 내가 전파하리라. 그 왕의 대로의 시작점에 시리아가 열리면서 경배의 제단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아시아의 시작점인 대한민국과 한반도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진동을 일으키고 계신 겁니다. 결국은 킹덤과 안티 킹덤이 반드시 분리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중립은 없어요, 여러분. 다 설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뜻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 남은,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려움은 뭐가 될 거냐면, 무슨 뭐 정치인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싸움은 사실은 너무 드러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요, 깨어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싸움은 이걸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꼭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돼? 꼭 저렇게까지 마지막 때를 외쳐야 돼? 깨어있지 않은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사단은요 프로입니다. 프로페셔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내분이,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킹덤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 공격들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겁니다.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더 가르쳐야 되고, 강력한 경배의 재단을 세우는 것이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진짜 리더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뭐 다 나쁘진 않겠지만, 여러분 학교의 시작 자체가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애들 봐줄 수가 없으니까요, 공장 나가 있는 동안에 사회화시킨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게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목적은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스리는 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커리큘럼에는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스킬과 어떤 언어만 있지, 그냥 시민을 만들겠다는 것만 있지, 거기서 사실은 스피릿도 빠져 있고.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막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안 가르치죠. 얼마나 중요한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는 안 가르쳐요.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 안 가르쳐요. 여러분, 이 고전들이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번역을 어렵게 해서 어렵습니다. 왜 두꺼운 줄 아세요? 번역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두꺼운, 그렇게까지 두꺼워질 책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4, 5, 6학년만 돼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아들 가르칠 건데 1시간이면 다 가르쳐요. 저 같은 사람이 번역을 해야 돼요. 대충 그냥. 제가 언어가 안 돼서 번역을 못하지만, 진짜 핵심 아이디어만 가르치면 애들 다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구조를 세우는 자,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도덕과 정치를 분리하자. 물론 그 안에는 반성경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리더의 부르심은 구조를 세우는 자라는 메시지가 되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가르쳐야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취할 것과 버려야 될 게 무엇이냐, 1시간이면 다 가르칩니다. 실제로 다스리는 자로서의 교육은 안 하기 때문에 리더가 안 나와. 근데 그거를 계속 70년 동안 반복해요. 자유민주공화국이 뭔지 안 가르쳐. 지금 뭐 진행 중에 있지만, 결국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진짜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가 너무 더 선명해지고, 어떤 커리큘럼을 가져야 될지가 너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모세 왜 왕궁에서 자랐겠어요? 다스리는 자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가 물론 4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철학과 리더십들이 결국에는 또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홈스쿨링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천재 오브 천재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 지저스. 어떤 챗 GPT보다 뛰어나신 분.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 학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본인이 자격증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물론 그것들을 겸손하게 딱 숨기고 계셨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셨는가? 그러한 고전들과 그들의 리더십의 과정을 다 이수하면서 성경 율법적으로 다 소화해낸 거예요. 덕이 되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다. 그래서 그 언어로 느부갓네살에게 소통을 했기 때문에 다 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요,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요즘에는 열받는 게 아니고요, 딱 그런 마음이 오면은요,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강의 찍어야지 빨리. 강의 찍어야겠다. 그래서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강의 찍으러 갈게 이러고 가요.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요즘에. 여러분, 이 시즌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다니엘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하늘의 지혜와 통찰을 가진 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재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인재상이요 이미 나왔어요.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챗 GPT라고 합니다. 결국 내가 키우고 싶었던,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은 챗 GPT예요. 우리 애들이 공부 많이 해서 박학다식하고, 그죠? 자료를 다 종합하고 다 해줘. 이제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입력만 할 줄 알면 돼. 입력만.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핵심은 이건 성경적이고 이건 아니구나. 성경에서 이거랑 매칭될 수 있구나. 이거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다 넘어 뛰어가지고요, 가치와 통찰로 사람들 움직이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이거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서 불가능해요. 챗 GPT도요 따라올 수 없는 한 끝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늘의 지혜와 통찰이에요. 여러분 이제야말로 킹덤 처치의 시대가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지만 사람을 살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리더들. 진짜 마지막이에요. 21절 끝입니다. 진짜 21절 마지막 말씀.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뜻입니까? 21절 네 글자로 대체 불가. 대체 불가예요. 여러분 4개의 나라가 바뀌고 8명의 왕이 바뀌었는데요, 다니엘은 계속 총리의 자리에 있죠. 뭐냐면 그 이후에 어떤 뛰어난 리더들도 대체 불가. 대체 불가예요. 다니엘이 막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막 겉모술수를 쓰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대체 불가예요. 왜 대체 불가냐? 그 안에 하늘의 지혜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함께